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꼭 하셨어야 했는데요. 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묵상 숙제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숙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읽잖아요. 이제 이미 내어드리는 책은 이제 다 읽었어요. 이제 다른 책은 숙제도 없어요. 이제 딱 한 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이거 여러분 읽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드는데요. 주님 없는 복음을 소화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신학적으로 조금 더 페이지 수도 안 길어요.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숙제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숙제를 하신 분 오늘 말씀 공부할 때 엄청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구매하면은 이제 책이 싼데 배달료 안 붙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전도사님과 의논을 해서 어쨌든 손뼉도 마주쳐야 되거든요. 이 읽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교회에서 책을 구매했었을 때 그 책이 좀 팔려야 되잖아요. 재고가 쌓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이제. 그렇지만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해드린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 좋은 책이지만.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반복된 표현 및 단어는 여러분 하셨으리라 보고 뒤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관찰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셨을 때 제가 뒤에다가 드리잖아요. 요거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눈 감고, 아멘. 그 묵상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하시고 나 묵상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드리는 그 부분대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답을 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있구나. 이건 내가 좀 안 해. 이러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하면서 묵상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정리해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여기 또 인간의 죄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적게는 한 30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적거든요. 1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1시간. 목사님 1시간 좀 힘든데요? 그럼 제가 30분 드릴게요. 30분에 더 안으로 하시면 그거라도 하세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제가 만든 질문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뭐 근래 또 한국에서 일어난 북한과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역사적인 만남 아니겠어요? 또 뭐 그런 것도 뭐 역사적인 만남이지만 오늘 묵상했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역시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봉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봉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이방인도 안다고 고넬료에게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가? 진짜 위법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뒤에서 보겠습니다. 궁금함이 막 끓어오르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를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3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발견하셨나요? 왜 오라고 했나요? 얼굴 보고 싶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뭔지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고 뭐 지금 메모하셔도 좋고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4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베드로의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논란이 있다. 해석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봤었을 때 저 말이 상당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고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상당한 그 논란이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 저거 이야기하겠구나 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설교를 안 들어보면요 저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끝나겠죠. 이제 오늘 드리고요. 5번 베드로는 입술을 열어 이방인들에게 복음 설교한다. 맞죠? 그냥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묵상하시면서요. 이야, 이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데 되게 자세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만 있었을까요? 짧게 요약했겠죠. 이거 쭉 읽으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1분 설교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의 내용 했을 때 그 내용 읽으면은 3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2분도 안 걸려요. 스데반의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유심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6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단했다니요? 중단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7번 고넬료의 회심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중요하죠? 항상 이 부분은 여러분 늘 메모하시고 하세요.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이 주는 주제는 무엇이고 핵심 단어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 연구하고 묵상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좋아요. 다음에 8번. 누가는 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을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칭했는가?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못 드리는 거예요. 누가는 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함께 몇 명이 갔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요. 11장 가면 나와요. 그래서 11장까지 복습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자, 뒤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 자들을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와 동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같이 동행한 6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칭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에 왜? 뭐 이렇게 또 할례는 뭐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초신자가 물어보면 이러면 안 되고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라는 이겁니다 하면서 요즘 로마서 공부하시죠? 예. 그렇죠?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서 2장 이게 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뭐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서 뭔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말이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로마서 지금 요즘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연결점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어요. 매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막 눈이 크게 들면서 뒤집어질 듯이 놀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게 중요하죠. 지난주 공부를 복습하신 분들은 감은 오실 거예요. 지난주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왜 고넬레 집에 더 머물렀는가? 이거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 감 잡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제 했냐면 2주 전에 루다와 욥바에 가서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까? 머물러서 뭐 했나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셨나요? 네, 예, 뭐 궁금증 많이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 어쨌든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구절 찾으셨는 이게 핵심 단어랑 구절을 제가 바꿨네요. 칸을 핵심 맞죠? 예, 구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맞아요. 구절은 뭘로 하셨는지, 단어 뭘로 하시고, 주제는 뭘로 하셨는지. 자, 본문 구절 가보겠습니다.
주제 본문구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고요. 그다음에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고넬료. 그다음에 베드로의 복음 설교,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상당한 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은 워낙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다 복습하셨고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뿌리 깊은 편견의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뒤에서도 볼 거예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과 함께, 그쵸? 고넬료가 3명을 보내죠. 어디서 보내요?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보낸단 말입니다. 요빠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세 사람과 함께, 그리고 6 형제들과 함께, 그게 11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먹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오죠? 예, 그래서 가이사랴로 출발한 것입니다. 토탈 몇 명이 같이 가나요? 10명. 10명이 지금 이제 북쪽을 향해, 지도 다시 안 보여드려요. 궁금하신 분 지난주 거 보세요. 그렇죠. 지금 남쪽에서 북쪽 가이사랴, 최신식 항구, 예, 기억나시죠? 그걸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쉬는 시간을 빼더라도 10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 고넬료는 일각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죠.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 관습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아주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경외심의 자세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신적인 인물, 좀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안 본 것으로 보고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다음 가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도 사람이라고 하며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이제 관찰한 내용을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자,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드립니다. 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드리되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드리면서 교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뭘 것 같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땡땡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사역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땡땡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보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베드로도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신적 권위를 사양하여 동등한 사람임을 땡땡하게 고백한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래도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권력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제하고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구제에 힘썼던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는 일단 밑바탕은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베드로 역시도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예,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은근히 이야, 내가 좀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정말 능력이 많지 않아? 하면서 이제 으쓱으쓱 되면서 되게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라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숭배할 때, 목회자를 숭배하면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 욕할 게 못 되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개신교회,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방심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메시지로서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또한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메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또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와도 또 연관되었던 아이디어가 번뜩 또 나왔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요. 야, 가이사랴 땅을 밟았고 경멸의 대상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멸의 대상 지역에서 이방인,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두장이 집은 그나마 유대인 집이라서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이건 완전 이방인 집이잖아요.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편견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라고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 또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자신의 땡땡을 고백함. 뭘까요? 뭘 고백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단어가 툭 나올 줄 알았더니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이방인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나누죠.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두 글자도 돼요. 아까 방금 한 것 뭘까요? 그러면 두 글자로 하자면요. 땡땡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저 편견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정하거나 부정하도 하지 마. 다 깨끗한 거야. 라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지난주 성경 교재랑 연결 줄 수 있잖아요. 뿌리 깊은 편견의 죄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모르면 오늘 내용이 이게 뭐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지난주 내용을 모르고 오늘 또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은 꼭 지난주 것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을 왜 불렀는지 묻죠. 예,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불렀는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나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관찰 질문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위법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위 질문에 답하기 전 위법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한다. 본문에서 쓰인 위법은 어떤 실제하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기보다는 그렇죠. 위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대의 관습이나 규범에 그러니까 뿌리 깊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관습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의 의미가 어떤 실제하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기보다는 뭐예요? 고대의 관습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본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위법으로 번역된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금지된, 인정되지 않는으로 옮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뭐뭐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관습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유전, 전통.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전통적 금기라고 또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목적을 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이방의 빛을 발휘하는데 그게 편견으로 자리 잡아서 우월감에 빠지고 종교적 의식으로 포장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장하잖아요. 예. 그 나타나는 것으로만 모든 걸 다 한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전통적 금기 관습이 되면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네. 예수 생명이 없어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 할 때 늘 말씀드렸고 아주 오래전에 한 2개월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 대 뭐 복음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종교 대 기독교 뭐 이런 제목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서 보면요. 본래 구약 율법은 히브리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결혼할 수 없었지만 개종한 이방인은 배우자로 용납되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배워야 되고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개종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를 집에들여 대접하고 이방인과 거리낌 없이 친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의 빛을 발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덕 기준을 타협하지만 않으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만 않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뒤로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점점 더 모못을 보였다. 이건 좀 이렇게 이제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봐야 아는 내용이죠. 외국인 혐오증. 요즘 많이 듣는 거죠? 그렇죠. 에이시안 뭐 이렇게 혐오증 해가지고 지나가는 여성들, 아시안 여성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 세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과거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흑인이 또 아시아인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여기 먼저 왔으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예. 왜 우리를 무시하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름 자기네들 그러니까 또 우리 또한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그런 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나쁜데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가볼까요? 자, 3페이지로 가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어렵지 않죠? 자, 2번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고넬료.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봤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예, 지난주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했는가, 왜 불렀는가인 것이죠. 사람을 보내 가지고요. 자,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의 상황을 듣고 이제 설명하죠.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하고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말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5글자로 적을 수가요. 뭐뭇을 듣고자 함이고요. 자, 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설교를 듣는 예배자의 땡땡이다. 그는 뭐뭐뭐뭐를 듣기를 원했다. 뭘까요? 고넬료는 뭘 듣기를 원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답을 딱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잖아요. 33절 한번 볼까요? 10장 33절을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10장 33절 보고 있죠? 이제 자,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뭘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앞에 내가 당신을 청한 목적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 얼굴 보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교제하면서 얼굴 봐야겠죠. 근데 진짜 목적은 구원의 말씀. 내가 진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영적 교훈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는 예배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배자의 자세. 그쵸. 고넬료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절하는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예배자는 메신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언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 목회자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아주 그 잘생긴 얼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키 큰 외모와 이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메신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설교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할 때만 혹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에 주목하며 듣는 자세인가? 그 자세에서부터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이 강당상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뭘 의지했죠?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 넣어주세요. 제가 맞죠?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 맞나요?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초청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나옵니다. 고넬료부터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입술을 열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자, 봅니다. 자, 베드로 설교 시작 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설교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이제 목회자가 와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살짝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짧게 이 본문과 연관된 이야기. 저도 이제 그것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살짝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 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하나요? 자, 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외모로 본다는 것은 뭘까요? 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들의 외모나 인종, 국적이나 사회적 계층 같은 외적 기준, 편향성을 두시고 그 위에 밑에는 외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 대신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자,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서 강조점은 고넬료 자신의 의가 충만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굳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뭐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뭘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위에 외적 기준 쓰시고요. 좀 문맥적으로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11장 가면 그게 풀어 헤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고정관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전 뭘 해야 했냐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네. 지금 그것을 지금 깨는 거예요. 유대교 개종하고 할례 받고 그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기독교의 구원에는 인종적 장벽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따지잖아요. 그 11장의 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10장의 내용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해가지고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또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관찰 질문에서 드렸었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궁금하다라는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요, 이 어떤 이는 예수가 없이도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만 딱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리버럴한 신학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더 확장해요. 그래서 더 넓히는 거예요. 문을 확 넓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산 꼭대기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거예요. 길은 다 다르지만 길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군데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인기 없겠죠. 그런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복음주의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선포하고요. 이러면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니버셜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 구원론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네요. 다 구원받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라면서 보편 구원설에 이렇게 신학이 확장이 돼요. 인기가 있겠죠. 당연히 인기가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당연히. 막 핏대를 올리고 회개하시오.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분노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막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핏대를 내고 왜 저러지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의 말은 믿음의 증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 부분이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말은 믿음의 증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그 증거로서 뭘 해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 부분에서 이 지금 고넬료의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죠.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더욱. 또한 이 구절은 예수 없이도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만요. 예.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제시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제시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딱 보고 그 문맥과 이 흐름을 안 보고 이 한 구절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뭐 혹은 또 의로우시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예수가 아니고서도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걸 위해서 제시한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쪽으로 가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왜 주셨는가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이방인 하나님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리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보편 구원서를 이야기해 주려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제식 설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설교를 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 구절 설교를 하게 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을 몰라서 그걸 떠나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신학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으니까 맞지 하고 딱 듣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문맥, 주제 속에 성경을 공부하는 실력을 키워간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그는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언제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 시대는 지금 베드로가 과거로 짱 하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4장 12절은 그 앞에 사건이잖아요. 지금 뒤에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은 틀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구도자였단 말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구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니고 구도자였어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면서 진리를 찾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뭘 봐요?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잖아요.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는 이 말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내러티브, 이야기체에서 제일 긴 내용이 고넬료 이야기예요. 제일 길어요.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누가 이방인이에요? 신약 성경 저자 중에 딱 한 명이 이방인인데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신약 성경 누가 또 이방인 누가 기록했어요? 다 유대인이 기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이 4분의 1이에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누가와 사도행전인데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양보다 더 많아요. 건수는 더 많지만 양으로 치자면 누가가 더 많이 기록했어요. 역사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이죠. 상당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베드로 설교의 내용.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내주신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화평의 복음입니다. 맞죠? 여러분 읽으셨죠? 예, 화평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유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혹시 로마서 5장을 강의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장 1절에서 1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요즘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5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지금 3장 하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 한번 볼까요?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We have peace with God. 이미 가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역이 돼서 누린 건데요. 현재형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다 숙제하셨나요? 제가 숙제 내드리잖아요. 빈칸 채우고요. 여러분 그것만 암송하시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나눌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암송이 안 되더라도 구절만 하면 찾아서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의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 설교를 드릴 테니까 설교의 내용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면서요. A부터 E. 예수님의 뭐뭐뭐 딱 들어가고 몇 가지는 딱 적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자, 1분 동안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빈칸 채우기 시간입니다. 예, 한번 성경을 쓱쓱 보면서 하세요. 다 못하셔도 괜찮은데,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의 뭐다. 그래서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한번 동참해 주세요. 네. 예, 30초 남았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이제 바디가 되겠죠. 네, 인트로덕션이 있고 이제 바디가 있고 이제 결론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못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왜 중단되었을까? 그렇죠? 뒤에 보면 알죠? 그건 제가 그냥 결론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뭘 넣었을까요?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유다, 베들레헴 사역하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예. 이 성경학자는 지금 이 내용이 분명히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누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동고동락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죽으심, 죽음. 그다음에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묵상하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지금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심판의 날에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결산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설교 때 그렇잖아요. 기초를 닦고 털을 닦고 건물을 세웠어요. 최종 중공검사 날이 있단 말입니다. 예.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검사하시겠죠.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고대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두루미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편 구원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수두룩하잖아요. 네. 심지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그냥 나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라고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4번으로 갑니다. 이제 4번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4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내용을 좀 더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인데, 근데 앞의 내용을 충분히 잘 공부하신 분은 이 내용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습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일찍이 이제 사마리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마리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한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설교 중에 땡땡이 임함 뭘까요? 성령이 임함,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했고요. 여러분 한번 채우시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야,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와,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경험했고 3,000명 회심, 5,000명 회심. 예, 그 앞에 또 일어난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안단 말이에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뭐 이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깨닫고 믿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활짝 열렸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뭘 경험하나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다라고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신학적으로 중생이라는 내용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존 파이퍼의 거듭남 책을 말씀을 드렸죠. 중생, 거듭남에 대해 신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쉬운 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볍지도 않아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 거듭남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쓰는 용어가 거듭남이에요. 근데 존 파이퍼가 아주 찌르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고 이야기하는구나.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당이 이름만 간판 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성 용어에서 쓰는 그 거듭남 그게 아니란 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 존 파이퍼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분명히 해결이 되실 것이고 정리가 되실 것이고요. 이미 그 복음 없는 뭐예요? 제가 주님 없는 복음이죠. 복음 없는 그게 아니라 주님 없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거 좀 어려워요.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놨어요. 거의 비슷한데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어떤 게 쉬울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이 좀 더 쉬워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존 파이퍼 거듭난 책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고요. 자, 이것입니다. 정리됐죠? 2번 성령 부어주심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와 몇몇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령 부어지는 것을 보자 놀란다. 제가 뭐 이렇게 놀란다라고 표현했지만 대단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뭘 깨트리셨다는 것을 발견한다. 뭘까요? 편견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갔던 6명 동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편견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뭐가 부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길게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단권짜리예요. 교육용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역사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유익이 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혼자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와 그 종들, 군인들 회심했으니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왜 베드로 일행을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칭했는가? 좀 더 심화해서 보는 건데요. 그들 모두가 히브리인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동행한 자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개종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러는 유대인으로 귀화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었다. 히브리인은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양육되었죠. 이게 히브리인에 대한 여러분 배경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정말 특권이죠.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지만 이게 이제 특권인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문제고 이걸 이제 종교화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되게 프라우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 개종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히브리어와 율법을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한 후 세례와 할례를 받은 뒤에야 언약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그냥 바로 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이제 할례받은 신자로서 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할례받은 신자라 표현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 배경을 모르면 나도 몰라. 그리고 저도 이거 좀 제가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저도 몰랐어요. 예, 공부하면서 저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또 뒤에 내용 볼까요? 할례보지 못한 이방인 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고 오순절날 첫 그리스도인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맞죠? 유대인들이었단 말. 근데 여기는 지금 일어난 사건 대상이 누구입니까?
완전한 이방인들이에요. 개종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 구원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분명하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그 이방인들 안에는 코리언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 방글라데시아 이런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구원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온전하고 진정한 믿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무 공로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왜 믿게 해주셨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며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3번 성령을 받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 성령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과 대등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미국인 이러한 백인들만 막 다니는데 흑인 교인이 왔는데 좀 다른데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들과는 대등하다고 형제자매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시 그들에게 물세를 주고 며칠 더 함께 머물렀다. 자, 베드로는 왜 고넬레 집에 더 머물렀는가? 뭘까요? 가르치기 위함이죠.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요즘 강조하죠. 토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가르치기에 전념하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배우기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들 비롯해 우리 중직자들과 구역장님들은 배우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알아야 가르치고 필터링을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죠. 즉 성령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배워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베드로는 성령 받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권면했을 것이다.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당신이 받았으니, 이 좋은 거를 받았으니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이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좋고 네 입술을 안 벌리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불순종이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막 더 능력 있어가지고 내 과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능력 종교입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목적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내가 많이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죠. 책임을 다하고 예수의 성품과 인품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막 말씀을 들을 때 찡하고 혹은 눈물이 쫙 흘리지 않더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치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난다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늘 찡하고 눈물을 와락와락
매번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대단하겠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1년에서부터 3년까지래요. 4년 차부터는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대. 누가 제일 이상해지냐? 목사가 제일 이상해지기 시작한다고. 이제 아주 이제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 다 이제 자신부터 이제 찌르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끄덕이는 거죠. 그쵸, 맞다.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막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막 찬양하는 시간이면은 예배 시간 뭐 교회 가요. 요거 3분의 1만 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 다녔거든요. 뭐 화려한 세션이 있었나요? 그 기타 한 대, 피아노 찬양할 때 막 하면서 막 여러분 과거에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 예수 막 만나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막 냉랭해지고. 자, 이런 부분에서 좀 회개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죠. 자, 3번 적용 및 나눔이 중요하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들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조건적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구절을 꼭 찾아보시고요. 복습을 하세요. 우리가 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1장 13절로 하셔야겠네요. 14절이 아니라. 예, 고쳐주시고요.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자, 슬라이드로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왜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진짜라고 믿으신 분들은 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집에 가셔서 묵상하세요. 예,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6장 14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절도 그런 맥락이고요. 3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을 우리가 10장을 통째로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점을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고 생각을 바꾸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주는 영적 교훈은 또한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학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행동하는 신학이다. 예, 신학이 지식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제일 경계해요. 제가 강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식적으로 알면은 알고만 끝나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순종. 예,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학.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심화돼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이 정말 변화하기가 어려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4번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오타가 생겼네요. 중생의 역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사역을 준비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복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죠? 선교하고 이러한 일들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드리고요. 숙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그리고 존 파이퍼 거듭난 책 챕터 3과 4를 꼭 읽어주십시오. 복음으로 무장하게 계속해서 하시고요. 찬송가 185장 부르시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빼먹었죠?
제가 늘 빼먹는데 죄송해요. 자,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가다.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전함, 증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신 거나 만약에 안 나타나면 나중에 보세요. 영상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심.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부어주심.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을 선물로 기프트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단어 성령을 부어주심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사건은 증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읽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장 5절이 지금 이 주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겨져 있고요. 예, 제가 이렇게 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숙제 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송 185장 하고요. 오늘 또 합심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이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원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 오늘 말씀은 이 찬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중생의 역사이죠.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구역 식구들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말씀 묵상하고 복음적 삶을 살고 예수를 닮아가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사건을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회심한 자는 아버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떠오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영혼들이 예수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복음 사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재료, 올바른 재료,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묵상에 전념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과 구역장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깊이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우리 방주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